예, 오늘은 모세의 노래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의 노래를 살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한 찬양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읽으면서 본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예. 첫 번째 모세의 찬양은 예수님, 하나님을 신중의 주, 신중의 신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죠.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중의 신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최고의 신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 기자들의 표현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들 중에 신이요 왕들 중에 왕이라고 쓰는 표현들이 많죠. 시편에 보면 특히 유독 그런 표현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고 최고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표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이 마치 신 중에 신이라고 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데, 본문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 신과 비교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방 신에 대해서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을 갖다가 진정한 신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요. 이방 신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하죠. 성경은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만 보더라도 제2계명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 위하여 새긴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게 다 우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이라는 건 전부 다 사람들이 형상으로 만들어낸 거짓된 존재들로서 진정한 신이 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 우상에 대한 것들, 이방 신에 대한 것들,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믿는 이 어떤 그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는 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양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해볼까요? 1번은 우상이 몇 개라고요? 신이 3만이나 된대요. 3만. 엄청 많죠. 그러니까 별의별 신이 다 있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최근에 또 책을 보다가 힌두교는 더해요. 힌두교는 신이 3만 정도가 아니야. 3만도 아니고 3억이에요. 3억. 신이 3억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뭐 별게 다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에 가면 3억의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힌두교들이 믿는 신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이 힌두교인 중에 한 명하고 이제 전도하다가 만나가지고 대화를 막 하면서, 이 사람들이 되게 이제 우호적이에요. 이 사람들도 성격이. 그래서 막 대화를 하다가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수 그분 참 좋은 신이죠.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대단한 신 아닙니까? 뭐 그 힌두교인인데 자기 힌두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 때 내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좋은 신이다, 믿고 따를 만한 그런 훌륭한 신이다라고 했던 것은 그들이 믿는 여러 신들 중에 예수도 또 하나의 믿을 만한 존재로서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신이 아니라. 이해하셨죠? 제가 그때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 다원주의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이제는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타종교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신학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전국에 있을 때 한번 얘기했죠. 깜짝 놀랐던 게 이 부처님 오신 날이 됐어요. 그런데 천주교 성당, 전국에 있는 이제 연천에 있는 성당을 지나가는데 그 성당 출입문에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해가지고 경축해가지고 플래카드를 성당 앞에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 그렇게 해요, 이제는 서로. 불교하고 이 천주교는 타종교를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인정하는 걸로 그치는 건가요?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후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오직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방의 우상신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노래하는 게 이제 11절에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 1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그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다르예요. 히브리어 아다르. 이게 크다, 넓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해석해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매우 크고 넓고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내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게 거룩이 뭐냐면 히브리어 카다시예요. 카도시. 히브리어 거룩하다가 카도시인데 이거 여러 번 설명했는데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뜻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으로 되냐면 피조물과 구별되어 있는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와 구별되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고 좀 달라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거룩은 뭐냐면 국어적 사정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거룩은 뜻이 높고 매우 그냥 뜻이 위대할 정도로 그 뜻이 매우 높은 것을 가리킬 때 그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사전적인 의미로.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든지 그가 아무리 높고 위대한 뜻을 품고 어떤 그런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 아니라고요.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다라는 것을 좀 풀이하자면 이 거룩이,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가 있지 않는 피조 세계가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 창조되었고 만들어졌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지금 거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 어떤 것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항상 뭐와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실 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거룩을 요구하시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시간에 대한 거룩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그죠? 또 공간에 대해서 거룩을 요구하셔요. 구약에서는 그게 이제 성막이었죠.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성막 가운데서 지성소 가운데 속죄소를 만드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 가운데 거하여서 내가 그 가운데서 너에게 모든 것을 계시하겠다. 얘기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이 나오죠. 그래서 성막을 분향할 때에 하나님의 구름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고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막, 그러니까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별된 장소로서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고 공간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이 그 시간이 거룩해서 거룩한 거예요? 그 공간이 거룩해서 거룩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인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떠난 안식일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시간만 가지고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이해하셨죠? 성막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성전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를 구별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때 그 가운데 거룩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떠나간 성막, 하나님이 떠나간 성전은 거룩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을 갖다가 2번씩이나 다 끝장을 내버리시죠. 구약에서도 한번 바벨론에 의해서 박살났죠. 신약으로 와서는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박살이 나죠. 성전이 그리대로 세워졌나요? 안 세워졌나요? 안 세워졌다고요. 공간이 거룩한 게 아니고 시간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라고요. 사람도 똑같다고요, 여러분들. 사물도 마찬가지고요. 왜 하나님이 초태생을 바치라고 했죠? 우리가 출애굽기 다루면서 했잖아요. 시작 부분에. 왜 거룩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들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거룩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성경에서 나시린도 거룩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예언자, 성지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도. 하나님을 떠나면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가운 입고 목소리를 근엄하게 한다고 거룩인 거예요? 아니죠. 거룩은 어디로부터 나오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어떤 수단이고 방법이 아니라고요. 삶이라고요. 여기까지 합시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우상을 가리켜서도 거룩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보면 어떤 우상도 성경은 그 우상을 가리켜서 그 우상 자체를 가리켜서 거룩한 존재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다고요. 거룩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다?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제 같이 공유하시고 나누시기를 원한다는 차원에서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다라는 찬양을 하고 있죠. 여기 다시 11절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두 번째가 뭐라고요?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엄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찬송은 아니까. 이 위엄이라는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말로 이게 떨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떨다, 두려워하다. 떨다,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이걸 좀 해석해 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하냐면 원어대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기에도 두려워 떨리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찬송한다고요? 물론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도 찬양을 한다. 이 얘기예요.
찬송에 우리의 떨림이 들어가 있다고, 두려움이 들어가 있다고. 왜요? 사실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노래하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사실 거기 속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과 그의 영광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사람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은 막 감동을 시켜.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아. 좋죠, 인간 편에서는. 문제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안 들으시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만약 그 입술로만 한 찬양은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입술로만 한 찬양은 그 찬양이 아무리 멋있어도 안 들으셔요. 예를 이렇게 들까요? 저는 찬양할 때 걱정이 없어요. 제가 잘 부르려고 저는 노력을 안 해요. 타고난 게 이건데 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성악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큰 교회 보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실수하면은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거든, 이 사람들은. 왜? 자기들은 그쪽이 전공이니까. 근데 목회자들은 실수해도 뭐 원래 못하는데 뭔 상관이 있어. 그런 의리 하는 거지. 가사를 틀려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입술로 하는 찬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죠. 그래서 찬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위험함으로 찬양한다고요. 자, 보세요. 지금 저 지옥에 떨어져 있는 많은 이들이 있다고 칩시다. 지옥에 떨어져 있는 많은 이들이 그 지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지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혹 찬양한다고 합시다. 혹 내가 지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나? 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고 지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들 하나님이 그럼 그 찬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렇죠. 때는 늦으리. 그죠? 우리의 생각으로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 같잖아요. 나는 그거 모르겠어.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그런데 우리의 심정적인 특징, 심정적인 어떤 상상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런 찬양은 안 받으실 것 같잖아요. 하물며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들이야 더하죠. 여러분들 예를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예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부목 시절에 한 번은 성가대에서 계속해서 물건이나 이 지갑들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한두 건은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니까 그렇다고 이제 교회인데 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이 CC 카메라를 갖다가 이 성가대 연습실에 설치를 한 거예요. 아무도 몰래.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만 그 방법으로 안 거죠. 그런데 웬걸 범인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이 그냥 적나라하게 탁 찍힌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 범인을 잡고 났더니 그 범인이 누구냐면은 제 교회 오랜 후배인 동시에 저보다 한 살 아래였어요. 후배인 동시에 멀쩡한 직장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성가대를 여태까지 계속 안 빠지고 성가대에서 늘 그렇게 봉사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였으니까 그 친구가 그런 도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친구의 찬양을 받으셨을까요? 성가대에서 아무리 찬양을 잘했다고 한들 목소리가 얼마나 좋았으면 성가대를 그렇게 계속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으로는 내가 악을 행하면서 한쪽으로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찬양을 안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찬송할 때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이 위엄이,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구원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올려간다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찬양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은 그가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11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죠? 여기서 이 기이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페레예요. 오늘은 이거 다 써드릴게요. 페레, 히브리어 페레. 이 뜻 자체도 뭐냐면 기적, 그 다음에 혹은 이게 기이하다 말 그대로 기이한 기적을 말할게요. 기이한 기적인데 이 말의 원뿌리가 되는 게 파라라는 건데, 그 파라라는 뜻도 원래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카도시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기이한 일이 이방의 신들과는 다른 그런 기이한 일이라고요. 일반적인 어떤 뭐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추월성만 가지고 능력만 가지는 그런 기이한 일이 아니라 그것들과는 구별된 어떤 기이한 일이라고요. 이해하셨죠? 어떤 게 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성경 가운데 바로 나와야죠. 안 나오면 이거 답답한 거야. 무지 많죠. 예?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것이 언제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죠? 400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그죠? 미리 네 후손으로 400년 뒤에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다가 풀려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이방의 어떤 우상의 신이 이런, 그죠? 한 민족을 놓고 400년 뒤에 역사를 예언해 놓고 그것을 실행하고 이루는 신이 있었던가요? 그런 신은 없죠. 뭐 이런 일들은 한도 끝도 없죠, 성경에. 성경이 아니죠. 이방의 어떤 신이, 어떤 우상이 됐든 그 존재가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신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죽은 신이 있던가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이방의 어떤 신화적인 스토리에 이런 신화가 나오던가요? 이런 신화는 안 나오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예정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증언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놀랍지 않아요? 그게 그 기이함이 얼마나 기이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한계, 그 사랑의 넓이가 말도 못하게 어느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챙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라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이하다는 걸 아주 우습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병이 났고, 물론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죠.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죠. 자연적으로 초월적인 역사를 이루시고 그런 일들도 물론 많이 나오죠. 그런 걸로 기이하다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이함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이끄시는데 그 방법과 그 수단에서 기묘막측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안전하고 불완벽하냐면, 말이 표현이 됐나요? 불안정, 안정적이지 않아요. 불안정하고 인간만큼 또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늘. 그죠?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다 강도가 똑같아요,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푸시를 해도, 그죠?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그죠? 자폭하는 인간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엄청난 푸시를 해야지만 그때서야 시동이 걸려서 일을 추진하는 인간이 있죠. 저같이 내성적인 인간도 있고 반대로 외향적인 인간들도 있죠.
하나님이 똑같은 그래가지고 12제자 가지고 막 그저 그 12제자의 심리를 분석하는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한때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야. 성격이 다혈질, 우울질, 뭐 점액질 하면서 막 어떤 인간들이 다 그때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제가 젊은 시절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 인생에 각자에게 맞는 정도의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푸시를 한다고요.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점점점 다가가게 하신다고요. 이게 기묘막측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면 어떻게 그를 이끄시냐면 그에게 딱 알맞는 강도만큼 너무 세게 밀어서 넘어뜨리시지도 않고 또 반대로 너무 약하게 밀으셔가지고 진도가 안 빠질 만큼 답답해가지고 환장해가지고 어쨌거나 이러고 있지도 않으시고 적당하게 넘어지지 않을 만큼 뒤에서 푸시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가 인생을 진보하게 하시죠. 발전하게 하시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예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죠. 기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저를 만나고 자라나지 않던가요? 참 신기하지 않던가요? 그냥 맨날 똑같은 말씀 듣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맨날 그 밥에 그 밥 먹는 것 같은데, 육신은 다 자랐죠. 근데 영혼이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라고 있다니까요. 맨날 똑같은 말씀 듣고 맨날 그 말씀이라서 잊어버리고 또 목사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나와서 또 듣고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자라난다고요. 그리고 어떤 분별력이 생기냐면은 예수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분별력이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생겼죠. 10년 가운데 생겼죠. 예수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갔다가는 멸망길로 가는 거구나. 거기 좁은 문이 아니고 좁은 길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었죠. 신기하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편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진도 빼겠습니다. 12절 13절 출애굽기 15장 12절 13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주의 거룩한 처소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 이 많은 주석 들이 이 주의 거룩한 처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이다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은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으로 주신 땅이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처소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가 장소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죠? 왜 우리를 거룩한 처소라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고 거룩한 처소라고 한다고요. 아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처소로서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갑시다. 14절 15절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혼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아멘. 말씀 표현이 재밌죠?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앞으로 가나안 주변 모든 국가들이
듣게 하실 것이고 그것으로 그들을 떨게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떨림과 두려움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6절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자들이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의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하나님의 전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방 민족들로 그 소리를 듣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민족도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모세의 이 찬양이 40년 뒤에, 지금 아직 출애굽하고 얼마 안 됐잖아요. 앞으로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그 기생 라합의 입에서 듣게 되죠. 정탐꾼들을 만나고 나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했던 얘기가 이 말 그대로죠. 거기 여호수아에 보면은 기생 라합의 말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행하셨던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도 너희에게 준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애굽에 나올 때,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 즉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이라든가 광야에서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두령 시온과 옥에게 행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쓴 게 없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그 성이 큰 성이었다고요. 쉽게 점령될 성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로 하여금 그 간담을 서늘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요소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자들임을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그들의 덫을 시퍼런, 그죠? 대적하는 그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대적하며 있는 이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삼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것임을 믿고 살아간다고요. 이게 다르다고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사단 마귀는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가지고 아랫목이라고도 하지 말자. 지옥 저 밑 구덩이 속에 처박혀가지고 영원히 고통당할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좀 우리를 흔들어서 여러분 시험에 들 뿐인데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로 우리를 지키시는 힘이 클까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흔드는 힘이 클까요? 전자가 훨씬 크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이한 그 힘과 능력으로 지키시는 게 훨씬 크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기이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살아가시라고요. 여러분, 그게 훨씬 더 크다고. 한 걸음 한 걸음 것이라고요. 귀신 쫓아냈다는데 홀라당 넘어가지 말고.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기억이 나요. 저도 궁금하잖아요. 신학교 시절에 그런 쪽이 신비주의가 궁금했다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참석해 봤다니까.
또 교회도 워낙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은사가 항상 창궐할 때고, 주의 종이면 그런 신령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기도원 찾아다니고 집회 찾아주고 성령 집회 찾아다니고 은사 집회 찾아다녀서 막 나왔는데 기도해 주니까 막 넘어가고 막 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짠가 쫓아가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니라고요. 거기에 본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본질이 없고 생명의 본질이 없어요. 하루를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힘으로. 그게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진도 나갑시다.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계속 보세요. 지금 이번 앞에서는 거룩한 처소에 대한 찬양이 나왔다면은 이제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에 대한 찬양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주의 기업의 산이라는 것도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도 다 가나안 땅. 왜 그러면은 이 기업의 산이라고 가나안 땅을 표현하냐면 그곳에는 우리 봤잖아요. 거기 광야들이 엄청 많고 산들도 엄청 많다고요. 그래서 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그곳이 장차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고요. 이것도 지금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죠. 예언에 대한 찬양이죠. 그렇죠? 성소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지금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지금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세워질 줄 어떻게 알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앞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의 성소가 세워질 것이라고까지 예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고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나이가 늙어서 여러분들 늙은 게 아니라, 나이가 젊다고 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늙으냐 젊냐를 평가한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이 없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늙은이에요. 영적으로 늙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꿈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꿈을 주시죠. 신약의 교회들은 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았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죠. 그 일들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죠.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혼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살아나야죠. 이상하게 살아나와서 신비주의로 살아나가지고 은사주의로 살아나서 골치 아파지면 안 돼요. 제대로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제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제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엄청 기대가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못 살느냐? 왜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느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는 게 내가 뭐가 문제냐? 나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힘들다. 이딴 소리 문척 많이 들었어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을 복으로 대체해 놓은 거죠.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거죠. 다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걸 모르는 거죠. 예수 안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일인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무슨 영웅이 되고 회장이 되고 명예를 얻고 큰 업적을 남기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서 인기를 남기고 어떤 일을 행했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다고요. 그건 니들 일이야. 니들이 알아서 해야. 그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 마음껏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도록 제한 없이 우리를 풀어놓으셨죠. 자유를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가지고 허락하시는 의미는 너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해라. 너 그 자유를 가지고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를 요구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하신 요구시냐고요. 여러분, 내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많아요. 내가 자유를 가지고 인간은 그 자유된 본성으로 뭘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누구나 그래요. 대부분의 인간이. 예수를 믿는 인간들도 대부분 그래요. 좀 막말하자면. 죄송하지만 똑바로 예수 믿는 인간들 많지 않아요.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며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며 흥분시키는 일이라고요. 이 몸으로 안 와닿죠. 그런데 기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기대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나를 말씀을 준비시켜가지고 얼마나 뒤집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시키고 계신지. 그래서 영혼들을 얼마나 박살내게 하시려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면서 꿈을 꾸면서 이게 꿈과 비전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꿈이 없습니까? 비전이 없습니까? 천만의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꿈은 우리 안에서 연구로 가고 있고 자라나고 있고 새겨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지금 눈앞에 열매가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놓고 기도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3번이나 강조형 문구를 써서 반드시 너희들 기도한 건 내가 꼭 들어주고야 말겠노라 라고 다짐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사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삶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뭐 다이나믹하고 뭐 역동적이고 뭐 신나고 뭐라 그럴까요? 그냥 스펙타클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가 버티는 그런 힘든 삶일 수도 있다고요. 카타콤 땅속에서 300년 그런 삶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다고 매암리교회 다 집어넣고는 일본 놈들이 불질러 죽이잖아요.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는 저 잡놈들은 예수 믿는다고 사람 사지를 찢겨 죽이고 총 쏴 죽이고 별의별 짓 다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신앙 버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없다고요. 기가 막히게 없다니까. 나는 이래서 예수 못 믿겠어. 일본에는 그런 인간들이 많이 나왔어. 이상하게. 근데 한국에는 없어. 여러분. 그게 어떤 종교성의 차이기도 해요. 참 민족성의 차이기도 해요. 재밌는 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해줄게요. 여러분, 없다고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있다.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건 그거라니까요. 내가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살고 있지만 예수 생명을 가지고 나한테 정말 크게 뭐가 부딪혀 올 때 나는 예수 생명으로 단단히 버티는 거예요. 큰 파도가 오면 알죠. 흔들리지 않는다. 난 예수 이름으로 간다. 그래도 간다. 그래도 일어난다. 그래도 승리한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100이라는 목표를 가지지 말고 영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영원히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